우리 함께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둥지 안에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살면은 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도 얻지 못하고 내가 또한 남들보다 밀려날 것이다. 이것을 알지만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꿈꾼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 또한 알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알고도의 신앙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 아침에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둥지와 울타리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 땅에서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뭘까요? 성경에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이 없다, 눈물이 없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뭘까요? 첫째는 공짜가 없다. 그럼 듣고 보니까 공짜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공짜라면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지금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한 번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고 그만큼 내가 그에 대한 값어치를 빼야만 되는 것, 공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없는 게 뭘까요? 한번 얇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비밀이 없다는 것. 이건 비밀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고 있어요. 사람 팔방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비밀이 없다. 세 번째 또 없는 게 뭘까요? 아시겠죠? 정답이 없다는 거. 내가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다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는 건 여러분 이거 절대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비밀이다 말하지 마시고 이건 정답이다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정답이 없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또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끔씩은 누군가 멋진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멋진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씩은 욕심이 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당신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있지만 당신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이야 교회는 가야만 된다.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들아 딸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도 엄마 아빠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똑바로 숨기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할
하시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대들도 나를 좀 본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대 또한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색하십니까? 좀 망설여지십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신앙을 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색할까요? 왜 이걸 하려면 뭔가 좀 뒤통수가 좀 땡기고 왜 좀 스물스물할까요? 우리는 가끔씩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제대로 정말 믿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참된 승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 누군가를 핑계합니다. 내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내 주변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지만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우린 그렇게 핑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은 우리가 비교할 때에 환경이 더 좋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섬기기에 더 여건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환경이나 조건이 좋았을까요?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고픔과 핍박과 멸시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었고 한 번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만 했었고 내 아들 하나님만 섬긴다고 세례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만 됐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보다 여건이나 조건이 좋아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승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잘 좀 믿어보고 싶다. 나도 믿는 것처럼 믿어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소박한 욕심이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삶을 한 번쯤 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넘어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둥기가 또 감옥이든 절벽이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요셉처럼 사자굴 속에서도 기뻐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기쁨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하고 불모 앞에서도 감사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들 속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이러한 성도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속에서는 100배, 1000배 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면 내 속에서 먼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돌을 느끼고 날마다 싸우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아닌가. 또한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좋아하는 것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과거에 내 속에서 좋아했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속에서 더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부러움이, 세상의 욕망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삶의 방법도 삶의 방향도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남들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부전히 뛰어가고 달려간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내 일이라는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무엇이나 양보하지 못하는 손해볼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내 자신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입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런 자부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의 묶인 것 외에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나의 삶 속에서 조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공부하지만 그것 외에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세상의 물질적 풍요함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비나리의 성도님,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묶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이고 싶고 풀무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살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 오늘 여러분의 소망과 우리의 그 처절한 문구이니 하나님 앞에 해답이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염려하고 무너지고 자기란 삶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나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오늘 또 또한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지만 다 믿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날만 새면 잘 믿어보고 싶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싶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당당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좀 어렵지만 내 입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답이 없는 것, 내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과 달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우린 다 알고 다 믿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내 속에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내 속에 해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믿음으로 살고 싶고 좀 잘 믿어보고 싶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더욱 좋아지고 성장해지고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만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와르르 무너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내 속에 해답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고 믿는 것처럼 믿고 싶은데 어느 날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즉 예루살렘을 기도하고 엠마오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남들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내 자신이 미워지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눈을 뜨면은 도리어 하나님과 멀리 가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에도 이러한 안타까움과 이러한 절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원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땀짓고 헤엄치며 울부짖는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들과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의 진정한 삶,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원리요,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원리요, 성도에게 능력과 권능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오직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 속에 이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최선을 다함에도 때가 되어지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인물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몸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과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직접 말씀을 가르쳤고,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너희는 선견자가 되어야만 된다. 낮아져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냐, 누가 더 윗다리 앉을 것이냐 치고받고 싸우는 그들은 별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죽는 곳인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은 여인의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다 도망갔던 그들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될 사도행전의 사랑으로 바꿔놓은 요인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사람은 달랐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들었던 말씀입니까? 아니면 배웠던 말씀입니까? 느꼈던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목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때로는 두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다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개해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목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달라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뒤집어 놨던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강한 성도로 만들어주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야만 되고 뭘 빼야만 되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하는 신앙의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령의 임하시면 이례적 사건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수년전에 나가야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한 번으로 끝이다 이러하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도 제자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와 성도답게 될 수 있는 원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성령을 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열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황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세월 납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딱 구분을 시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어떠한 노력이나 몸부림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더 재밌는 것은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여기에다 같이 대조해 놨을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그냥 빼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도 말씀이 되어지는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아무 소용없는 허무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술 취해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취해 있는가 이게 아주 분별이 안 되어지는데 그것을 오늘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아주 담대해지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나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눈에 배이는 게 없어요. 나와! 하라고! 술이 들고서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르면은 거룩하게 분노도 내고 할 말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 체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술 취하면 걱정, 근심 다 없어집니다. 뭐 내일이랑 뭐 집이 무너지든지 뭐 그날에 하늘이 빵꾸 나든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잡아가도 끊어가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내일이야 내일이요. 걱정하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마음에 걱정을 심은 이건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걱정도 미리 그냥 다 가져와서 그냥 미리 걱정해요. 이러지 않는
가는 것까지도 미리 그냥 각오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응? 하루 뒤에는 이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미리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술 취하면 노래도 잘 불러요. 뭐 음정 박자 그냥 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것도 그냥 큰 소리를 불려. 나는 그냥 듣기도 그냥 불편한데 본인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내 속에 그 행복이 넘쳐야만이 입에서 나오고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술 취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아침이야. 벌써 아침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잠깐만 시계를 보는 사람은 이건 좀 은혜가 좀 틀어진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금방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재밌는 영화나 TV를 볼 때에 푹 빠지면 어때요? 벌써 끝나버렸네? 시간 보니까 금방 지나갔어. 근데 재미없는 프로는 저 빨리 끝나야만 되는데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됐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원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원수 시간에도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용서될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잘 용서를 안 해요. 한 번이라 원수지면 평생 내가 죽어도 내가 내 눈을 감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빨리 눈을 감아야 돼. 응? 신앙 여러분, 은혜 여러분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이왕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거 성령 충만하시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내 속에서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누구도 이렇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건 아직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술 취하면요, 자, 집에 올 때에 그냥 빈손으로 와, 아니면 그냥 뭘 꼭 사가지고 와. 뭐 사가지고 합니다. 사가지고 와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사오다가도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쏟아줘.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같은 것이야. 갈 때마다 그냥 바리바리 쏟아주고 있으면 참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이러면 교회 올 때도 뭐 좀 싸가지고 오세요. 응? 목사도 좀 먹고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좀 먹게끔 바깥으로 한번 좀 싸우고 해봐요. 아무도 안 해, 아시네. 그래서 교회는 보면은 참 신기하거든요. 오늘 맞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때때로 말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우리 뭐 찬양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게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1시간 빨리 와서 차 주동도 끊어놓고 여름엔 더운데 겨울엔 추운데 근데 보면요 정말 참으면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아동센터 할 때 보면요 엄마들 가끔씩 이런 커피도 한 번씩 사와요. 가끔씩 케이크도 한 번씩 사와요. 왜냐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바꿔서 좀 이렇게 좀 대접해 주세요. 때마다. 그러면 서로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서로가 은혜를 은혜야.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교회에서 충만해야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어르신들만이 태워오는 차도 있죠. 또 우리 조그만 아니면 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들 보면은 엄마들이 보면은 운전수에게 그 오신 선생님에게 날마다 음료수 하나 주고 고맙다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걸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은혜가 없더라고요. 거저 받는 것만 거저 내 개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겠어요? 주고 싶어도 그냥
저 같아도 안 주고 싶어요. 10도가 넘고 10도가. 여러분, 술만 한잔 먹어도 이렇게 먹으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데, 우리는 참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제 좀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술 취하면요, 계산 감각이 없어요. 자, 술 먹을 때 여러분, 술을 더 시키는 사람이 술이 취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덜 취하는 사람입니까? 술이 완전히 취하는 사람이야. 다 가지고 와! 뭐, 제일 비싼 거 가져와! 이 집에 제일 비싼 안주 다 가져와! 그런데요, 술이 어중간하게 취한 사람은 계산만 해. 오늘 얼마치 먹었지? 내가 내일 돈이 얼마지? 그러면 술도 안 채.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술을 완전히 취한 사람은 계산 강하게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냥 이 집에 제일 비싼 술, 제일 비싼 안주 다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가 많이 할까? 은혜 받는 사람이 많이 할까? 딱 느낌이 오거든? 은혜 받으면 계산 강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요, 한 달 월급 딱 받는 그 순간에 이것도 쫙 적어보세요. 계산하면 남는 게 한 푼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어차피 많아도 한 달 쓰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 믿고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계산 한 대로 되어집니까? 한 번도 안 되어져요. 그죠? 근데 이번 달에 내가 좀 말이야, 보너스를 타니까 좀 뭘 해야지 하면 꼭 보면 이 새끼가 아프든지 사고 치든지 보일러가 탁 터지든지 뭔가 이게 꼭 생기는 꼭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산 감각을 딱 적어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거와 성령 취한 거 어때요? 똑같잖아요? 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먹어봤을까요? 여러분, 어설프게 술 취하면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는 나와 있지만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엔 친구 주인데 반찬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인데 나올까 말까?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술을 먹을 때도 잘 배워야만 됩니다. 술 먹는 거 잘못 배우면 집안 박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잘 배우면 나에게 복이요 축복인데, 이거 잘못 배우면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본인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지만 내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날마다 힘든 것만 남아있어.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180도 다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세상의 방탕하기 때문에 깨어나면은 다음 아침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오늘 왜 어제 카드로 다 끌어서 이렇게 한 달 뒤면 다 나오니까 이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머리도 그냥 뼈저리서 아파이가. 후회가 막심하지만 성령 충만은 기쁨과 즐거움과 비전과 꾸임을 넘칩니다. 이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허구하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도를 성도 받게 만들어주고,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성도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픈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흉난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구하셔서 삶의 원리는 성령 충만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픈 것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다. 너의 출발점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출발합니다. 너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아무리 부유하게 되어지고 대단해지고 화려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속에서는 언제나 공방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여러분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뭔가 갈등과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내가 좀 더 무엇에 머무림을 취하면 됩니까? 내 속에서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정답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 안에서 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펼쳐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다운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삶의 원리는